네, 오늘은 욥기 3장 말씀입니다. 이제 1장, 2장은 천상의 회의 두 번에 걸쳐서 사탄이 어떻게 어떤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역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은 사람이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서 온몸에 종기가 돋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참한 사람을 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라 라고 모진 말을 했죠. 아내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이런 일들을 당해내기 어려워 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 3명이 찾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같이 울고 같이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비로소 욥이 입을 뗍니다. 침묵을 깨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혼잣말로, 이걸 독백이라고 하죠. 혼잣말로 내뱉게 됩니다. 그걸 탄식이라고도 하고 한숨이라고도 하고, 한숨 쉬듯이 자기 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일단은 전반부에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런 저주 섞인 말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상황을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한 부정 한번 해보는 거죠. 아마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부정은 한번 좀 해봤으리라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거죠. 그런 말은 헛된 소망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숨이죠. 한숨.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말을 해내야 사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한숨이라고 합니다. 숨이라도 쉬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16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이런 게 다 시적이에요. 시. 너무나 멋진 표현들이고 물론 내용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걸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 속에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욥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보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고 악담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 태어났더라도 그냥 바로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냥 태중에서 죽든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속된 말로 이런 더러운 꼴은 안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식은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말합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음을 기다려도 죽음마저도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죽음마저도 쉽지 않구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실패, 절망, 어떤 극도의 고통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가 딱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심리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찍 죽어버렸더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구나. 근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이런 식의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식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한숨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너 잘못됐어.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라도 놔야 숨도 쉴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너 왜 그렇게 말하냐?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 너무 그러지 않느냐? 그런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우리들의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너희가 왜 재판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다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다. 율법을 준행하는 입장이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묵묵히 그걸 들어주는 것만도 위로예요. 아무 거기에 대한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떤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고 같이 탄식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어쩌면 최고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거드는데 그게 이제 3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새 친구와의 주고받는 토론이 쭉 이어지는데 39장까지 이어져요. 장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옳고 그름을 따지고 토론하는 것이 그 의미 없다, 부질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늘 하는 말들이에요. 옳은 말들, 다 옳은 말들을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쁜 말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어떤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변을 늘어놓지만 그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그게 다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에 맞는 말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적절한 맛 필요에 따라서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따라서 말을 해라. 그렇게 우리 입을 좀 제갈먹이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입이 열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맞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부질없는 장황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뭐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현장에 들어가서 쏙쏙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 입장도 이해가 돼요. 또 이해가 안 되기 똑같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단지 그냥 우리 인생에서 힘들다고 또 때로는 죽고 싶다고 때로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찍 죽었더라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같이 탄식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가장 좋은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마지막 절에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인생이 무거워요. 인생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짐덩어리 같고 십자가 같이 무겁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님을 의지해야만 견딜 수 있고
또 우리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느 순간 깨달아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뭐라도 할 거예요. 근데 내 능력 밖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이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화를 내려서도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와 그 뜻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사탄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네가 틀렸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욥에게 아무 죄도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 내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셔야 할 잔이다. 고난의 잔이다. 이 잔을 마셔야만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고 피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마셔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무진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인생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욥이 탄식을 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 불안만이 있구나. 이 불안이라는 게 그 두려움인데 어떤 혼란스러움인데 이게 뭐냐? 상실의 아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을 잃어버린 거, 자식을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불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불안함. 예를 들어 부모님을 놓쳐버리고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그 고아와 같은 그런 불안함. 지금 우주의 한 공간에 내가 서 있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자꾸만 멀어지게 느껴지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완전히 버려진 듯한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고난은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바로 이 불안함입니다. 우리 영혼의 불안함. 이러다가 하나님마저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버림받고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함.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면 다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극도의 이런 상실과 극도의 아픔과 또 질병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서 정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지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생명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그 희망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상실의 아픔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 그 무거운 인생의 한숨을 내쉬는 한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고 몸도 마음도 지쳐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미 그 동일한 고난을 체휼하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고 만나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